안녕하십니까. 시대외침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또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세의 징조와 사람의 타락을 논할 때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멸망당한 폼페이시의 성문화의 타락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이야기, 또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했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불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이 세상의 두 가지 모임은 바로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남녀의 신성한 결합의 목적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루었고, 또한 그들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고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은 6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편만하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게 되었고, 또 온 세상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되어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죄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러한 길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LG 우리가 TV 광고에서 어느 트렌드를 쫓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LGBTS.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LG 회사에서 나오는 방탄소년단이 하는 광고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와 내면에는 상당한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어떠한 트렌드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광고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LGBT란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한국 기업 LG가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이 시대의 동성애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사람들에게 항상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트렌드나 문화를 반영하여 또한 진보한 그들의 그 문화를 표방한다 아니할지라도 시대를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라는 가면의 뒤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운동과 반향을 통하여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무엇을 표출하게 하야만이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운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방향은 곧 세상의 끝이 오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세대와 모든 세상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즉 일곱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과 문란한 성관계로 세상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그의 사명은 바로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로는 말하기를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즉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는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더러운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둘로 나뉘시며 곧 악인과 의인이 분명히 나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동성애에 의한 젠더 스트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에서 벌써 19회가 되고 있는 퀴어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퀴어의 큐는 퀴어한, 즉 퀴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questionary. question이 뭡니까? 우리의 그 물음 마크 아닙니까? 즉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Who am I?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그런 단어죠. 이에 따라서 교계와 크리스찬들은 발빠르게 동성애 반대 집회를 그 전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한국은 여름 날씨만큼이나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 두 가지 반대 행사와 동성 행사로 인하여 뜨거울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로 오게 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상처받고 떠나갔으며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동성애의 심각성과 그들의 문화를 반대하기도 하여야 하지만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안아주며 자신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줄 진정한 대안을 못 찾았기에 그들은 안으로는 흐느끼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안아줄 진정한 교인들을 못 만났기에 교회 밖에서 함께 모여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애로 고통받는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안고 사랑해야 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나 행위를 반대만 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러한 행사를 표면화하고 반항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가 균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도 이런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안아주고 이해하며 사랑하여 주는 것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고 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형제 7명이 한 아내를 취하고 죽으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으셨을 때 하신 대답입니다. 즉 육신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불완전한 육신이 아닌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아져서 더 이상 육신의 흠이나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의 몸을 받게 된다고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동성애를 외치는 이들은 거의 다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이 불완전한 몸이라도 온전하다는 명분을 만들어 자신을 나타내고 거리로 나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완전치 않아.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부활 때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을 받는 거야.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우리 영혼이 먼저 깨끗해 되어야 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될 수 있어. 아니 너희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 마음도 바뀔 수 있어.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자. 성경을 가르쳐 줄게. 들어와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심어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즉 우리의 몸으로 육신으로 행위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체에서 죄에서 또한 불완전함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거나 그 끝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육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며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라. 내가 곧 데리러 오겠다. 내가 장차 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과 나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산 더러운 자들을 분별하고 분리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또한 동성애에 빠져 있고 또 이 몸이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중한 성전이며 그릇이다고. 그래서 이 육체가 부활할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